보세요. 참 매력적으로 생기셨네요. 엄청 매력적이세요. 다 매력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으로 교회 생활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아주 탁월한 이런 교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곳곳에 승리하는 교회 생활의 원리, 승리하는 교회 생활의 원리, 이런 게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그런 원리가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교회 생활, 다시 말해서 교회 생활에서 승리하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하느냐 하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가족의식이에요. 가족의식. 그리고 가족의식.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족의식.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대로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내 또한 나그네라며 오직 성들과 동일한 신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큰 가정이고, 또 우리 성도들은 한 가족. 예? 그러므로 교회 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가족과 같은 교제입니다. 또 가족과 같은 삶. 우리가 김보현 김사님 늘 얘기하죠. 천국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틀리나? 그건 내 저번에 설교 제목이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 그리고 교회 같은 가정, 또 우리 교회라는 데는 한 가족, 그야말로 가족처럼 이 교제하고 또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래 항상 이렇게 내 가족처럼 만나요. 내가 한여 사람 쳐다보세요. 당신만 한 가족입니다. 또 다른 사람 어디 남의 가족 보는 것처럼 멀뚱하게 쳐다보지 말고 가족처럼 이렇게 항상 성도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이런 것도 기술이에요. 이런 것도 배워요. 그래야 이 사람이 나한테서 가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사람들이 덮어줄 줄도 알고 안아줄 줄도 알고. 그래서 이런 가족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토레이 신부라는 분이, 이분은 성공의 신부인데, 성공이는 기독교하고 사실은 같은 게 천주교 계통이 아닙니다. 영국의 정교가 뭐죠? 성공이죠. 그러니까 거기 신부라고 해요. 토레이 신부라는 분이 교회라는 명칭을 쓸 때 가르칠 교자를 쓰지 말고 교회가 원래 뭘로 써요? 가르칠 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사길교, 아니면 사길교. 사기는 뭐예요? 사기는 이 가르칠 교회하면은 가르치는 모임이라 이런 뜻인데, 가르치는 모임이 아니라 무슨 모임? 교제하는, 사귀는 모임.
교제가 잘 돼.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자를 이렇게 바꾸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교회의 본질에 가깝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사상을 배우는 종교가 아니라 가족이 되는 종교입니다. 가족이 되는 종교. 누가 되는 종교? 가족이 되는 종교. 그러니까 사상을 배우는 종교. 사상을 배우는 종교 같으면 조금 이제 의미가 다르죠. 그러나 이 가족이 되는, 가족으로서 존재하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네 번. 읽어봐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하시. 이 교회에서는 뭘 잘해야 되냐면 대접을 잘해야 돼. 뭘 잘해야 돼요? 대접은 잘하고 원망은 하지 말고. 아니, 대접은 잘하고 원망은 하지 말고. 사모님 점심 반찬 해주는데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만 해봐라 그냥.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라. 사람이 살다 보면 원망할 게 왜 없겠어요? 여러 가지 많은 원망할 것도 있고 불편할 것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많은 것이 있는 게 있을 텐데,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서로 대접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대접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엄청난 대접이에요. 자신의 몸을 바쳐서 우리를 대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호주머니 털어서 대접하잖아요. 그제 식사하러 나가는데 그날 이제 나하고 집사람이 식사비를 내야 돼요. 식사비를 내려고 하는데 아들내미가 봉투를 몇 개 주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다 썼어요. 할렐루야. 서로 대접하는 거. 서로 대접하라. 서로 대접하는 것을 잘하면 돼. 내 것을 못 하시고 난 이거 못 내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내 것을 풀어서 남을 대접하고 또 남을 대접하는 이런 마음이 아주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철을 날카롭게 한다. 사람이 아주 기쁨이 넘치는 사람, 또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는 그런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서로 대접하다 보면 기쁨은 몇 배가 되고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반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이웃에 있는 사람에게 대접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가족의 마음이죠. 다른 가족의 마음. 누구의 마음? 이런 가족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가족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사람이 많기나 적기나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1000만 명이 모여도 그리고 사실은 인류는 한 가족이에요. 인류는 한 가족이다. 성이 뭐예요 원래? 아시요. 아시. 엄마는 하시. 하시. 아담과 하와잖아. 한 가족이야, 한 가족. 노아 이후도 한 가족이고. 좀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다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러면 안 돼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은 한 가족.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지만은 한 가족이 되는 말. 그러니까 언제든지 한 가족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의원이가 어렸을 때에 한 번은 여보 당신 이야기 어머니 혜린이를 이렇게 기다렸다는 이야기. 이야기 한번 해봐. 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내 머릿속에는 뻔한데 전달이 잘 안 돼요. 목소리만 하셔야지. 마이크 잡으신 분이 하셔야지. 사모님도 기억이 안 나시나? 아니 사모님은 정확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물건이 하고 어쨌다고. 그러니까 사모님 이야기 한답니다. 해보세요. 사모님
이거 이야기해봐요. 혜린이를 기다리는. 응. 그냥 아마 아니 혜린이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가 혜린이를 우리 고모님이 그 혜린이 큰 고모가 애를 데리고 있었나 봐요. 데리고 있는데 집에 와 보니까 동생이 안 따라오거든. 그러니까 막 어머니가 막 혜린이를 기다려가지고 왜 혜린이 없냐고, 혜린이 어디 갔냐고, 혜린이 지금 누가 데리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얘가 막 혜린이를 기다려가지고 엄마가 집에 들어오라 해도 안 들어오고 문 밖에 서가지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혜린이 기다린다고. 몇 살 때? 그때가 몇 살 때예요? 내려가서 엄마한테 혼날까봐.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아주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 그러면서 또 만나면 맨날 두드러패요. 만나면 맨날 두드러패고 찝쩍거리고 좋아서 뭐 좋아서. 지금도 만나면 그 다 큰 애들이 막 맨날 두드러패고 막 서로 막 이제 치고받고 막 이러는 거지. 뭐 오빠인지 동생이지만 막 서로 막 이래. 이 가족이거든요. 가족. 딸의 가족. 이 가족들은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안 오면은 왜 안 왔는지 온 교회가 염려를 하고 근심을 하고 이래야지 뭐 오는가배 가는가배 시작. 다음 주에 우리 김종환 집사님하고 백선혜 집사님 필리핀 여행 가신다. 목요일 가셨다가 주일날 저녁에 오신다. 근데 다음 주에 김보양 집사님 부부 빠지 안중단 집사님 뉴욕 가시고 김보양 집사님 다음 주에 개인입니다. 김종환 집사님 부부 빠지 그 성도 다 빠져버렸대. 하여튼 성도들 중에 누가 안 오면은 오는가 배 가는가 배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왜 안 왔는지 전화도 한번 해보고 누구한테 물어보기라도 하고 그리고 기도라도 한잔하게 해주고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딸의 가족.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족입니다. 가족들이 여러분 잘난 사람이 뭐 요즘 세상은 좀 다릅니다만 어떤 가족들은 보니까 막 그냥 누가 좀 못난 사람들이 있으면 막 멸시를 하고 이런 가족들이 없잖아 있어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서울대학 그 가문이 전부 다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인데 연세대를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핍박을 해서 아주 나중에는 막 부모님을 그냥 죽여버렸다고 그러죠. 하도 안 좋은 학교 나와서 핍박을 당했어요. 연세대학이 안 좋은 학교예요? 그런데 그거 나왔다고 그런 핍박을 해. 우리는 연세대 발도 못 밟아봐. 그건 가족도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 교회는 그야말로 한 가족이 모이는 것이 교회. 그래서 가족이 모일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의식이 중요해요. 우리 의식. 우리 의식. 우리는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러니까 내 의식에 너무 확 사로잡혀 있어. 아니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른 것은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건 서로 수용을 해줘야 돼. 틀리다고 막 다르다고 막 그냥 윽박 지르고 말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럼 돼요 안 돼요? 나는 이대로 생각하고 당신은 그대로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고 또 한 사랑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살아가다 보면 생각도 다를 수가 있고 사는 방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다를 수가 있어. 그러나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받아주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뭐 안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시작. 그 나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뭐 되는 것이지 뭐 다른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구나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 되기. 두 번째로 합니다. 하나
대기. 두 번째. 하나 대기. 이 완리 글자 같지 않네.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 대기. 하나 되기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가 되셨다? 모퉁이 돌. 다른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 뭐예요? 연결. 모퉁이 돌은 이 밑바탕을 형성하는 돌이죠. 수돌. 밑에 주춧돌이죠. 주춧돌. 그러니까 주춧돌이 누가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주춧돌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위에서 하나씩 연결을 해나가는 거예요. 따르면 하나 되기. 그래가지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중심에는 누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항상 중심에는 예수님이 자리를 딱 잡고 있고 그리고 이게 모퉁이 예수님이 주춧돌이고 모퉁이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위에 한층 한층 쌓아 올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게 그게 바로 교회예요. 따르면 교회. 교회라는 것은 나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온 성도들이 교회라는 이것도 봐요. 이게 모일회잖아요. 따르면 모일회. 모일회. 그러니까 모인다는 것은 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 두 사람 이상이죠. 모일회니까. 또 우리가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요? 시아. 읽어봐요. 시작.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불러낸 자, 아니 불러낸 자. 이 불러낸 자 한두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러낸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거기가 뭐라고요? 이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주춧돌 되시는 예수 위에 당신도 오고 그 위에 당신도 서고 한 사람 한 사람 서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1절. 21절이가 아니야. 오늘 내려가면 돼요.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되고 연결. 그리고 주 안에서 뭐가 돼간다? 성전이 돼.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결국은 거기가 뭐가 돼야 된다고? 성전이 되고 성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자리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성전이 되어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주춧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춧돌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연결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이게 바로 성전. 아니면 성전. 그래서 성전은 이런 막 웅장한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성전이라고 보면 안 돼. 물론 그게 성전이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교회. 이 교회라는 것은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집을 말할 때는 교회당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교회당. 뭐가 집이라고요? 교회당, 예배당.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교회. 교회라는 것은 그냥 모이는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교회당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보세요. 자, 성전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 이 지구상의 성전이 어디가 성전이에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네? 에덴 동산.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시대는 제가. 네. 그 다음 광야 40년 동안에는 성막.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소.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성전. 자, 이 성전이 나중에
이 에덴 동산, 제단, 성막, 성소 이런 데가 성전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가 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따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임재. 성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를 성전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안에, 그분 안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가 뭐예요? 성전. 이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성전은 뭐냐? 지금 성전은 뭐예요? 나. 여러분 내 자신들 몸이 나. 왜 그래요? 왜? 내 속에 예수님.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 이 성전이잖아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신약성경 266페이지.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 따라해 성령님.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 몸이 뭐가 되는 겁니까? 성전이 돼. 그러니까 우리 성전이 이제 중심에는 누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이 모퉁이 돌이니까 이렇게 백돌 한 장 쌓이고 백돌 한 장 놓고 방 하나 만들고 또 백돌 하나 놓고 방 2개 만들고 요래 가지고 만들어진 게 오늘날 소위 말하는 성전입니다. 따라해 성전. 그러니까 예배당, 교회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당은 그야말로 교회당입니다. 따라해 교회당. 교회당 불 쌓고 그리고 집에 앞에 있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건물이에요. 여기다 무슨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절에 가면은 막 대웅전이나 탑 같은 데는 막 굉장한 의미를 부여를 해놨잖아요. 그건 아주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더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거들 설교에 나오는 내용이 아닌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379페이지.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백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원래 택하신 족속은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그런데 지금은 우리 모두 다. 나도 택하신 족속이다. 지금은 다 택한 족속이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 옛날에 왕족은 누가 왕족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 밑에 쭉 나오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또 제사장도 누구의 후손들이 제사장이에요? 아론 후손. 그리고 딱 정해놨습니다. 당신이 제사장, 당신이 왕, 당신이 선지자 이렇게 딱 정해놨는데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 따라서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 교회는 보면은 교회라는 데는요, 우리가 천주교 가면은 성직자가 따로 있습니다. 성직자. 네? 이 성직자를 뭘 성직자라고 해요? 성, 지, 성직자 그 다음에 평신도. 이 개념이 천주교는 가면은 굉장히 명확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예를 들어서 당신은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우리 성당의 성도가 아니다. 이름을 선을 쫙 끄버리면 뭐가 돼요? 바로 지옥 가버려요. 바로 어디 가버려요? 정말이에요. 천주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직자 개념이에요. 그리고 평신도는 우리 교회로 치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직자. 여러분들은 평신도. 이게 천주교는 명확하게 구분이 돼가지고 평신도들이 만약에 성직자한테 잘못 비가지고 이름 쫙 꺼버린다. 바로 지옥입니다. 그게 천주교 교리가. 그러나 그거는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방금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미 이런 개념이 싹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직자 개념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뭐가 목사예요? 가르치는 목사님 목사님의 탤런트, 목사님의 직책, 직분, 사역 내용이 목사지. 목사님이 막 성직이 돼가지고 목사님은 거룩한 사람, 여러분들은 안 거룩한 사람, 이런 개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전부가 다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천주교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왜 안 되냐면 아예 처음부터 결혼도 안 해야 돼. 그리고 중간에 누가 신부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결혼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해야지. 교회 목사님들은 다르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김총환 집사님이 이제 안 되겠다. 70이 넘어가지고 70이 넘으면 우리는 은퇴를 하거든. 나이가 막 60 정도 돼도요, 얼마든지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 장용식 집사님이 지금 목사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인 제사장소예요. 딸이 제사장소.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목사님들이 넥타이 차고 그냥 가다만 입고 이렇게 설교하지 짜들어 호흡 잡고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목사님들 뭡니까? 가운적도 있습니다. 가운적. 뭐 입는다고요? 성당에 가면 어때요? 모자 뒤집어 쓰고 막 지팡이 들고 하여튼 이래버리자. 그냥 모습 앞에 놀래버린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이미 그런 개념을 다 깨버립니다.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인물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를 목사님이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가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가 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겨? 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잠언서 17장 4절 한번 보시죠. 요한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에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듣고 귀를 기울이는 이게 문제입니다. 다음에 잘 듣고 귀를 기울인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막 남의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뭐가 문제예요? 아니야, 요거. 하는 말을 어떻게 하고?
잘 들어주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안 들으면 되잖아요. 누가 막 뭐라 그러면 딴짓해 버려. 성경에 내가 뭐 찾은 게 있다고 이게 어디 갔지 이게. 근데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누가 뭐라 말을 하면은 막 박자를 맞춰가지고 뭐 그렇지 할렐루야 아멘 그럼 죽여야 된다.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면 안 돼. 이 교회는 하나 되는 게 중요해. 따라요. 하나 되기. 뭐 되기? 하나 될 수 있도록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 하나가 되도록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 사람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말을 갖다가 막 엉뚱한 말을 하고 여기 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막 말을 옮기고 말을 들어주고 이래서 하면은 나쁜 말은 들어주면 안 돼요. 따라요. 나쁜 말은 들어주지 말자. 뭐 하지 말자? 귀를 씻어버리고. 옛날에 그 영조가 그랬다고 그러죠. 영조는요, 이 안 좋은 말을 들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귀를 가지고 씻어버려. 실제로 그래 했답니다. 궁녀들한테 귀를 씻다. 이래가지고 귀를 씻어버려. 그러니까 안 좋은 말은 하지도 말아야 되지만은 듣지도 말아야 돼.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 세 번째로 내봐요. 여기 봐요. 시작. 성령 충만. 다른 성령 충만. 그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성령 안에서, 따르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하실 초소, 이 말, 교회 우리가 성전이라는 게 잘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그 하실 초소. 하나님이 그 하실 초소. 누가 지어간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그 하실 초소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실 초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그 하실 초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성령 안에서, 따르면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자.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 하실 처소, 하나님이 그 하실 처소를 우리가요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 자리가 바로 뭐하는 자리라고요? 하나님이 그 하실 처소. 시작. 하나님이 그 하실 처소. 교회가 아니, 교회당이 아니, 교회당이 아니라 당은 몇 사람이라도 정말로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고마워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만 모여 있어도 거기가 바로 누가 임할 처소라고요? 하나님과 하실 처소고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곳이 예배당을 막 삐까뻔쩍하게 세워놓고 이번에 제가 어느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성령교회라고 들어봤어요? 성령교회 아세요? 엄기호 목사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영기 목사님 제자인데 상당히 그 목회를 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의 총회장도 하시고 근데 그분이 이번에 그 교회를 300억을 주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갚을 능력이 100억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교회가 다른 교회에 팔려버렸어요. 너무 막 크게, 물론 그래도 괜찮아요. 사람이 막 꿈도 꾸고, 막 좀 이래 무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너무 그냥 그 성전 거기다가 막 너무 투자를 해가지고, 아니 100억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300억을 해버리면, 뭐 단 계산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갔던 그 세계로 교회,
그 손현보 목사님은 사실 그 건물을 바로 지으려면 적어도 한 300억 정도 듭니다. 근데 그게 300억에서 한 500억 정도 들고요. 그 지금 몇 면적이 전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교회 면적이에요. 여의도 신보험교회 이런 데보다 훨씬 크고 그 민면적. 그런데 그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300억짜리 건물을 이 손 목사가 70억 주고 지어놨어. 70억이요? 네. 100억도 안 되는 100억도 안 들었죠. 그 건물은 보통 건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전부 판넬로 다 했거든요. 그 밖에 전부 판넬이에요. 전부 또 시멘트로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도 시멘트 쓴 거 없어요. 시멘트를 기둥 들어갈 때 보는 데만 쓰고 판넬로 다 해놓으니까 돈이 안 들어요. 네. 그럼 마당은 또 얼마나 넓습니까? 그 땅이 9,000평. 땅 9,000평 절반이 그 잔디밭이고 저 뒤쪽으로는 주차장이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 건물력에다가만 너무 집중을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다고 또 건물을 안 지으면 안 돼요. 건물을 반드시 일본 교회가 왜 망했는지 아세요? 일본 교회가 망한 이유가 하무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예화되는 사람 있죠.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 따라해 우찌무라 간조. 우찌무라 간조가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 아니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분이 퀘이크 교도의 퀘이크 교도. 우리나라 퀘이크 교도가 있었죠. 누군지 알아요? 김종환 교사님 알 텐데. 함석헌 씨. 함석헌 씨가 퀘이크. 그분들은 무교회 주의자. 교회는 필요 없다. 사람만 있으면 된다. 딱 성경 그대로. 교회당. 근데 성경에 교회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교회당이 있습니다. 왜 없어요?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만인 제사장 이래가지고 너희들끼리 지어져 간다면 그럼 건물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건물 없이 그냥 성도만 몇 명 가지고 놀다가 보니까 나중에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도 건물에 좀 남아 있어야 이게 나중에 또 지속이 되죠. 네. 이런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러나 중요한 영적인 개념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잘 받아먹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처소 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를 갖다가 건물에다가 맞춰가지고서 이거 서울 사람들 건물도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놈의 교회야. 그러면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 3번 절대로 안 된다. 너무 그렇게 보면 또 안 돼요. 예? 너무 막 건물 쪽 이렇다고 아이고 이게 무슨 놈의 교회.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교회가 몇 개죠? 하나. 지금 여기 앉아있는 교회만 해도 몇 개나 돼요? 한 20개는 되겠네. 얼마나 대단한 교회. 옆 사람 쳐다봐요. 당신은 대단한 교회입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 예? 앞으로 이제 교회당도 하나 생겨야 되고. 그러나 중요한 영적인 개념은 그런 교회당 개념이 아니라 교회 개념. 교회. 만인 제사장. 택하신 족속. 우리가 다 교회고 우리가 다 예배당.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는 것은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뭐예요? 가족 단위를 가족의식. 가족. 그 다음에 하나되기. 성령 충만. 항상 이런 것을 가슴에 가지고 교회는요. 정말 교회답게.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야지. 교회 가는데도 뭔가 좀 가슴이 좀 허하고 말이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도 또 예배를 드렸는지 말았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인사를 했는지 말았는지 뭐가 뒤가 찝찝하고 말이야. 뒤가 막 부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정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그래 또 다음 주 와서 또 만나야지. 그 사람 쳐다보세요. 다음 주 와서 또 만납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이렇게 교회가 돼야지. 교회가 막 그냥 오면은 그냥
목사님 설교 빨리 안 끝나. 주로 5예배 설교는 한 30분만 하지. 지금 벌써 40분이 다 돼가네. 내가 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금 벌써 40분. 설교도 좀 짧게 하고 이러지 말이에요. 그런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3번.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지 말고 하여튼 교회라는 데가 서로 가족처럼